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3절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사는 일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즉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 있음을 이제 오늘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하면 이런 이제 말씀, 언약의 말씀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을 누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러한 복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겨진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냇가는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관계수로, 즉 우리가 말하는 샘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뭄이 오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물이 마르지 않는 지속적으로 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갑자기 오면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이제 곧 말라버리죠. 근데 이 지금 말하는 시냇가는요, 그러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냇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서 심히 크게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그런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사흘길을 걸어서 만난 것이 첫 진을 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 번째 지나치는 장소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엘림으로 인도하실 때 그곳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바로 영원히 그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죠. 그 샘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진을 치도록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제 나온 단어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치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킬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진다고요? 치료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곁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심겼다라는 것은 이 나무가 수량이 풍부한 곳에 심겨져 자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그랬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중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인이 이제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 때 이제 물을 떠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나가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즉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헌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사명을 받은 말씀을 실현하는 그 삶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능력으로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심겨진 그 오늘 시편 1편의 3절에 기록되어진 그 심겨진 나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 즉 복된 자,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데 미래상,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올려드린 것은 정해진 때, 적절한 때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복되다라는 그 의미도 미래지향적이고 또 오늘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미래지향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병행구라고 합니다. 동일한 그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좋은 환경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도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심는 대로 거두는 창조 질서와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여기 때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 적절한 때 그 때가 이루어지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결국 무엇을 심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부터 난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여러분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제가 뺐는데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8절.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됨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3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생명력이 시드는 잎의 모습으로 그려진 악인의 운명과 대조적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이 그 잎사귀가 시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의인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푸르르며 그 잎사귀가 푸르르며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잎사귀는 번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잎사귀 자체가 이미 뭐하죠? 푸르죠. 근데 그 앞에다 푸르다는 단어를 더 쓰는 건 뭐냐면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잎사귀는 번성을 의미하므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나눠드리는데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나요? 나눠드린 자료에 없죠? 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인데요. 한 시편인데 시편 128편 이 말씀 한 차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8편 1절부터 8절. 자, 우리가 이제 복받는 비결이라기보다는 복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또 그것이 번성하는 은혜를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3절에 보면 아내는 무슨 나무요? 결실한 포도나무고 자녀는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시편 1편에 있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거를 딱 함축시키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예배하는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져가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이처럼 번성하는 하늘에 그 복을 주심을 이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에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1편으로 돌아오면 이제 3절에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는 복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된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갖는 것을 뜻하는데, 그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 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인생길을 걸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특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태도와 살아가는 것,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여기 말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삶의 속에서 경험되어지니까 이겁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이다가 이런 결과도 있지만, 그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또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살피심이 다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큰 덩어리로 벌어진 덩어리로 이렇게 열매로 맺어진 그 결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행사라고 하는 말은 일하다, 이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건 창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행사라는 단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면, 순종하면 이에 따른 언약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과정에 말씀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라는 단어는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 의미가 있고요, 또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말로 하면 범사에 이런 표현이 되고요, 형통하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번영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의미로서 우리 여기 본문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성공을 이루거나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사는 자에게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낸 결과가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3절에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사는 삶의 태도이며 방식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이러한 삶의 태도이며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 민족적 위기 그리고 개인적 위기 앞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의 중심이 견고해야 됩니다.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치우치고 누가 말하면 거기에 치우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를 향하여 견고하게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기 너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말이나 그런 기준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뜻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게 할 것이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는 마치 요셉처럼 그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던 그에게,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다 형통케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38장 2절부터 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고 이런 게 성공인 줄 알지만 요셉은 지금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감옥에도 갑니다. 그리고 배신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직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의 누림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 속에 이루시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 이게 바로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 이 하늘의 비밀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도 안 알 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2022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있어 복 있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철을 따라, 즉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누릴 수 있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말씀을 읽지만 양들이 풀밭에 눕지 않는데요. 그죠? 풀밭에서 양 누운 거 보셨어요? 양은 어디에서 눕죠? 목장 안에, 우리 안에서 눕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참된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복 있는 자를 번성케 하고 말씀의 창조성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살아있어 매우 강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안 되겠죠. 특히 저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네 가지 역할, 그 능력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 창조성을 의미하죠. 말씀의 창조성, 또 말씀의 생명력. 자, 그 다음에 활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력이라는 단어는 움직이는 힘, 활동, 생활 이런 것으로 바로 말씀의 그 강력한 생명력을 의미하고요. 찌른다. 그래서 여기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 판단,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귀로만 듣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괴롭혀야 돼요. 오늘 주배도 있지만 여러분 어제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새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했습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어느 대학 교수 강의 중에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괴롭혀야 되고요. 그 어제 같은 오늘을 살아서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도 드시고요. 자, 말씀의 생명력을 가진 말씀의 창조성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 좋은 땅이 어디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또 예수 안에 거하다는 건 집진다, 집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땅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력과 창조성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풍족함이 되어지면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지향,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경험하게 될 그 모습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장차 누릴 우리에게 주실 오늘 시편 말씀에 성취하신 다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하실 그리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자,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의 생명력이 말씀을 말씀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표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절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말씀의 생명력과 창조력 그리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2022년 한 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야로 즉 하루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때에 따라 말씀의 생명력으로 풍성케 하게 열매 맺는 복 있는 자로서의 신앙과 삶이 되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 위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복 있는 자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또 저들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저희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